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그들이 현실적인 비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응답의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3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했습니다. 이에, 자, 지금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비입니다. 근데 오늘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은 뭐냐면 불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현실적인 응답, 현실적인 여러분과 저희 삶에 필요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응답보다 하나님 먼저 불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요, 물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부터 받아야 돼. 아멘. 그렇죠. 먼저 불로 응답하시는 게 먼저죠. 우리는 늘 마지막 큰 비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큰 비가 오려면 반드시 앞에 있는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그 조건의 만족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불로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30절 말씀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근데 제가 지금 주일날 지나부터 내게로 가까이 오라 시간마다 하는데 보면 내게로 가까우지 않고 다 뒤로 가더라고. 이상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는데 왜 뒤로 갈까? 여러분, 저 뒤에 계신 그 목사님은 히타를 틀어놨으니까 히타를 적당하게 틀었다 껐다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내버리지 말고, 사람들이 더워서 이렇게 하면 꺼야 되고, 옷을 이렇게 껴 입으려고 그러면 뭐 켜야 되고, 이걸 잘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냈다 그냥 켜놓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자기 사용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왔으면 두 번째, 무너진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오고 목회자로 오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왔으면 무너진 예배로 회복해라. 늘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거 딴 거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좋아? 예배를 안 드는데 무슨 믿음이 좋아? 물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다 예배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평가는 뭐로 가능한가? 예배로 평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년에 52주 주일날 낮 예배 때 나온 사람은 쉬운 2번밖에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까지 나온다면 104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쩌다 한번 달랑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이게 가능한가요? 1년 365일 새벽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365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거니까 어쨌든 그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배를 잘 나오는 것이 저희가 평가하는 믿음이에요. 저희 교족부를 보면은, 전산교족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경 공부는 뭐 했는가, 이 사람이 예배는 지금 A, B, C 중에서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해가지고 다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은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더불어서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한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평가되느냐? 자, 여러분이 뭐 잠언서를 읽었어요. 잠언서 여러분 읽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교족부에 이 사람은 과거엔 시편을 읽었는데 잠언을 읽었고 하고 다 여러분께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적부처럼 나오는 거죠. 그게 뭐 믿음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교회를 옮겨가도 거의 이명증명서를 안 받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명증명서를 들고 다녔어요. 난 이 교회에서 세례받았습니다. 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라.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믿음 생활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나오기 힘든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그 예배가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다 어때요? 모아놓은 다음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번제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38절 이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세요. 여호와여 응답하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8절 말씀에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니까 이해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맨 재단에 와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듯이 씩씩거리면서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응답에는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왔으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그 재단에는 반드시 죽은 번제물을 올려놔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셨다? 불로 응답하셨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과 저의 영적 모든 재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8절 말씀 다시 보세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했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불 내렸다 했는데 오늘 불도 세 가지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라면 그냥 세 가지 불을 받아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늘 말하기를 뭐 성령 충만 불로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매일 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도 받아야 될 불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날마다 불로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뜨거워 튀어 죽어. 불 받는 것도 평생에 몇 번이지 매일 불로 여러분 그건 못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이 뭐냐? 세 가지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첫 번째 받을 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세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신앙인이 적어도 꼭 받아야 될 불이 뭐냐?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은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신앙이라면 반드시 성령 체험 한번 해야 돼요. 뭐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과거에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어쨌든 대물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꽤 열심히 나름대로 성령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 보면은 그분은 뭐 워낙 길게 하니까 그분은 주로 목회자를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저는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저는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해요. 그래서 전 부흥회를 하죠. 자, 근데 목사님들 모아서 어쨌든 많이 은혜를 받기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간증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들이 쓴 간증에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신학교 가기 전에 받아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방언을 받았다고 이게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건 이건 창피한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야지. 여러분, 신학교란 것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오고 전사님이 옵니다만 와서 전 물어요. 왜 우리 교회 오세요? 아, 목사님 제가 와서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배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회를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회를 배우는 데가 아니야. 배우는 건 신학교야.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주일학교 영혼을 놓고 중학생, 고등학생 영혼을 놓고 싸우는 여긴 전쟁터예요. 근데 전쟁터에 실습을 하러 오면 여러분 어떻게 다 죽이는 거지. 이미 방언, 이미 많은 들의 은혜 체험은 신학교 가기 전에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신학교를 가든지 아무런 체험도 없이 가서 학문 몇 개 가지고 뭐 저도 신학교를 왔습니다만 자, 신학교 때 배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학문을 배웠을 뿐이야. 학문. 신학이라고는 학문. 우리가 배운 학문이 신학이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아멘. 나를 바꾸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전쟁터에 나올 때 다 총 쏘는 거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박박 기고 다 훈련받고 나오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총 쏘는 걸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다녀요.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전사님,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래, 배워. 돈 내고 배워. 돈 내고. 월급을 받지 말고 돈을 내고 배워. 그게 맞지. 신학교도 돈 내고 갔는데 와서 네가 여기서 공부하려면, 영혼 놓고 지금 실습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회자들이 와서 배우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실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어이라는 영혼을 놓고 싸우는 실전이에요, 실전. 근데 이제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방언을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놀고 있다. 아무런 은혜 체험도시 와서 지금 은혜를 체험해서 목회하겠다고? 여러분,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되면 최소한도 성령의 물 한 번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지. 그래, 속으로 하면 해. 자,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서 그들이,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 너희는 내가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마라. 해서 그 죽음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하죠. 자, 2장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했어요. 자, 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불을 쬐보면 여러분이 불을 붙였는데 그냥 조그만 무슨 이런 촛불이 아니라 강하게 불을 붙이면 불길이 막 이렇게 돼요. 이게 불의 혀가 뭐냐면 이게 불의 혀예요. 이게 불의 혀예요. 근데 성령이 마시는데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모인 사람이 딱 12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닿은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 속에 지금 100명, 1000명이 있다 해서 100명, 1000명이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가서 닿는 사람, 말씀이 닿는 사람은 은혜 받지, 똑같이 다 은혜 받아도 어떤 인간은 졸고 앉아 있다?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는 뭐예요? 자, 머리가 여기 들어간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처럼 모두가 다 가네요. 모두가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똑같이 그들이 모두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그 성령이 닿는 사람인 것처럼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있다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죠. 와서 그냥 겉다리로 앉아서 같이 앉아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주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받을 불이 있는데,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은 우리가 모든 신앙인은 한 번 정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체험해도 가다가 보면 타락해버리는데, 평생 그것도 아니라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남이 하는 공부남비까지 하면서 다니는 신앙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확해요.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권사, 똑같은 집사 부르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알아. 누가 나보다 영성이 큰지 누가 더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권사가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나 좀 기도해줘. 이 얘기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영역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도 골라서 해야 돼요. 아무나 붙잡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그 집사 보고 아유 권사가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맨 밑에 꼬붕이 놀러 갑시다 이런다고 놀러 가요? 안 가요. 위에 웃대가리가 가자 이래서 가는 거지. 그처럼
다 모이면 어때요? 다 모이면은 윗대가리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강한 영이 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 아멘. 한 번씩 중간에 아멘 좀 해주라. 다들 뭐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 자, 히터 껐어요? 히터 좀 꺼요. 나 열받아.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으니까 못하면 난 열받아. 왜? 아멘도 안 해주지. 속은 타지. 은혜는 안 받지. 지금 졸고 있는지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눈을 감았나 떴나 잘 모르겠어. 자, 적어도 신앙이라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불이 있다. 무슨 불? 오순절의 성령의 불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참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가 참 우리가 문제예요. 자, 걔들이 시간이 있나요? 특별히 우리 목동 애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공부해요. 1년에 한 번, 정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 번, 1년에 한 2박 3일 정도 데리고 나가서,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요. 우리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아이들도 다 어디에요? 그런데 가서 같이 어울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뭐 같이 저녁에 말이죠. 어울려서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 거기서 나 목회자가 될 거야. 나 뭐 될 거야. 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또 부모가 보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참 걱정이 많아요. 어른들은 있을지 몰라요. 아이들도 지금 있잖아요. 자,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 때 배운 믿음을 가지고 중고등부는 믿음이 없어요. 중고등부는 다 학원만 갈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학원만 보내려고 그러지 애들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믿음을 가지고 중고등부는 그냥 나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돼요. 청년이 되니까 어때요? 중간에 공백은 교회는 오긴 왔지만 시간을 한 번씩 와서 떼주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일학교 때 믿음이에요. 주일학교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청년이 돼요. 청년 되니까 어때요? 와서 봉사도 한다고 와서 껐떡대요. 근데 뭐가? 믿음이 있어? 자기도 주일학교 믿음 갖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약화되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애들도 영혼이에요. 주일학교 애들도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애들이 뭘 배워? 애들이 뭘 알아? 아니요. 영이기 때문에 애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역사해요. 제가 오살리기도 온 집회 가는데 말입니다. 그 큰 대성전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집회는 소성전을 주고 대성전에서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 수련회 하더라고요. 그 큰 성전이 꽉 찼어요. 자,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야, 뭐 저 사실 굉장히 주일학교한테 관심이 있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야, 설교가 어른 설교야. 내가 들어도 어려워. 근데 애들이 뭘 그걸 알아듣는다고 막 이제 앞에서 그냥 뭐 믿습니까? 하고 그러는데 난 전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아니, 나서 그래도 뭐 여자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막 선생님들이 다 좀 껴서 같이 기도하는데 걔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걔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여러분 영혼이 아니에요? 애들도 똑같은 영혼, 오히려 더 순수해요. 우리들은 뭐예요? 다 머리를 굴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창피하고 이렇게 하면 부끄럽고 하지만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기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 최소한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뭐 나중에 무슨 뭐 내가 권사가 되는데 이제 방언을 한다 자랑도 하지 마 여러분. 이제 목사인데 내가 방언을 말한다 그것도 어디서 애기 방언 날라거리고 앉아가지고 자랑도 하지 마 여러분. 이건 이미 다 우리가 옛날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꼭 받아야 했고 지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오순절에 무슨 불? 성령의 불. 아멘. 아멘. 자, 그럼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아, 그럼요. 내가 그럼 은혜 받았죠. 내가 몇 년 믿었는데요. 그럼 뭘로 표현할 건데? 뭘로 나타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뭐가 생기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가 결국 뭐로 나타나요?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서 나타나요. 전도로서. 모든 능력의 마지막은 전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고 권능 받아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는데 조건을, 자, 이거 좀 돌려봐보세요. 자, 증인 된다는 것은 신학교를 나와서 증인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먼저 권능을 받아라.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증인은 신학교 나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증인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풀어보세요, 여러분. 내 증인 되라 했어요. 어디까지 가는 증인?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라. 무엇을 가지고? 졸업장 가지고? 아니면 경력 가지고?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서 너희는 뭐예요?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아, 우리 교회가 능력교회 아니에요. 난 아주 교회 처음에 능력교회라고 쳐놓고 망신 되게 당했어요. 자, 예배당이라고 하죠. 남의 집 마룻바닥에 있다가 예배당이라고 11평, 실평수 11평, 분양표수 16평에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보고해야 됩니다. 지방에다 보고해야 되고 총회 가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데 갔어요. 가더니 묻습니다. 자, 이번에 교회를 개척한 전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사실 목사는 목사인데 나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어려. 근데 그 목사가 나보고 반말로 그래. 교회 이름이 뭐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교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능력도 많다.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세상에. 야, 능력도 많다. 그래,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그 인간이 우리 교회에다가 제일 먼저 선교해달라고 그랬다. 내가 줬을까 안 줬을까? 제일 먼저 저 김포에 있는 목사인데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다 선교해 주세요 하고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뭐 비웃듯이 말이죠. 아이고 능력도 많네.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하면서 비웃더니 제일 먼저 선교해 달래. 안 줬어. 안 줬어 내가. 정말 창피한 얘기만 안 줬어. 왜?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창피하게 남이 마룻바닥에서 교회 개척해서 창피해 죽겠는데 갔더니 뭐 아이고 이름 능력 참 대단하네.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오직 하면 제가 기도를 다해서 하나님 이름 바꾸셨어요. 아, 세상에 사랑도 많고 소망도 많고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세상에 능력교회가 뭐예요? 창피하게 해요. 가는 데마다 남들이 이단이래. 그 당시 또 어때요? 이 주변에 교회가 많았어요. 서로 다 옆에 있는 교회를 물어 뜯어가지고 어때 끌어내려야 내가 우리 교회로 오니까 다 주변에서 왜? 전체 교회 중에서 전도사는 나빼기, 신학생 나빼기였거든. 근데 거기다 이름이 또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저 이상한 교회래. 성결교회도 이상한 교회인데 저 이름도 이상하대. 그래서 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 아, 오직 하면 내가 하나님 바꿔주세요. 아, 좀 멋있는 거 좀 없어요. 좀 바꿔주세요. 그때 제게 오셨던 감동이 뭐냐면 능력이 뭐냐? 자,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그 당시에 뭐 한참 무슨 은혜 받으면 자빠지고 뭐 눈 쑤셔서도 뭐 눈에다가 뭐 불을 준다고 그러고 그럴 때예요. 능력이 뭐예요? 자빠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제게 하신 말씀 뭐예요? 능력이 뭐냐? 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0장까지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다. 능력이 뭐냐?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자빠뜨리고 넘어뜨리는 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야. 아멘.
두 번째 능력이 뭐냐?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 뭐가 능력이냐? 예수 십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 자, 그냥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둑놈 죽이는 게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 죽으신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능력이에요.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뭐가 능력이냐? 예수 그분의 보혈, 예수의 피가 능력이다. 주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뭐 있다?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요. 또 말씀하십니다. 뭐가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야. 예수 이름이. 예수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원수마귀는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말씀이 능력이야. 기도가 능력이야. 십자가 능력이다. 예수 피가 능력이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섯 번째, 찬양이 능력이에요. 찬양. 뭐가 능력이다? 찬송이 능력이래요. 찬송. 그리고 제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저는 뭐 찬송을 특별히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도 아니고 뭘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게 보이신 찬송이 뭐냐? 너는 이런 찬양을 불러. 이런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니까 이것이 능력이 찬양이라면서 보이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이 노래합니다. 또 여러분이 찬송을 뭐 선곡합니다. 꼭 여러분 아들 그 뭐예요? 능력 있는 찬양은 뭐냐? 보이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자, 여긴 성전, 여긴 성전 밖입니다. 이 성막이니까 여기 들어갔는데 가운데 여기 제단이 있어요. 아까 말한 번제단이 여기 있어요. 번제단. 들어가면 여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앞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손을 닦고 들어가는 바로 물두멍이 있어요. 이거를 저기 보이신 거예요. 능력의 찬양이 뭐냐? 성전 밖의 찬양은 노래는 이건 뭐예요? 이건 세상 노래예요. 세상 노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성전 밖의 노래는 이게 세상 노래예요. 또 말씀하기를 성전 뜰의 찬양이다. 성전 뜰. 여기는 성전 뜰이라고 불러요. 성막과 지성소는 성전 뜰이라고 불러요. 성전 뜰의 찬양이 있다 그랬어요. 성전 뜰의 찬양은 뭐냐면, 자, 이 성전 뜰에서 이 성전 밖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도 한번 예수 믿어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에게 주로 당신도 예수 믿어봐. 나 여기 성전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해서 부른 찬양이 주로 성전들의 찬양이에요. 주로 복음성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위치가 여기예요. 자기 간증적으로 하면서 복음성가.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당신도 한번 예수 믿으러 와. 한번 와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전들의 찬양이에요. 이건 능력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믿어보라고 하는 이런 찬양에 불과해요. 번제단의 찬양은 뭐냐?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처럼 번제단의 찬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겠다는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이 번제단의 찬양이에요. 내가 이제는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짐승 놓은 것처럼 내가 죽겠습니다는 바로 그런 찬양이, 헌신의 찬양이 바로 번제단 찬양이에요. 이것도 능력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맹세하는, 나 이렇게 살아볼래요. 들어가면 피가 묻었어요. 여기 성막 앞에 보면 손 닦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찬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회개의 찬양이에요. 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피, 내 손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피 내가 다 씻습니다는 스스로 회개하는 찬양이에요. 이것도 능력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능력의 찬양은 뭐냐? 저기 말씀하기를 성소와 지성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부르자고 같이 나도 예수 믿자고 부르는 찬양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볼래 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 이건 자기 다짐이에요. 이젠 내가 이 피 닦아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살래요. 이건 자기 자신의 맹세예요. 그러나 능력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찬양. 제가 그래서 성가대도 문자를 보내요. 자꾸 복음성가 하지 마세요. 찬송가로 하세요. 찬송가로만 하세요.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찬송가는 단언하기지만 물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자꾸 바뀌어서 단언하기지만, 그러나 이것도 과거에는 복음성가였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선곡에서 가장 복음적인 것으로, 가장 신앙적인 것으로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찬송가로 보면 맨 앞부분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 이런 찬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속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건 자기 간증적인 찬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는 이런 찬양이에요. 그러나 성소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 오직 하나님과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을 불러라.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찬양이다 그랬어요. 전 여러분 그렇게 골라 부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이게 되는가? 그냥 가서 서로 앉아서 소리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살리에서 집회하는데 주신 찬양을 하나 불렀어요. 같이. 찬송가의 찬양이죠. 아주 앞장에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이, 그분이 그런 영안이 열린 건지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위해서 보화를 쏟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에요. 어떤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아멘. 인간을 향해서 더도 살아보자 이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 간증이야. 난 예수 믿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구원 속에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너도 한번 같이 구원받자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복음성가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성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찬양은 능력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예요. 아멘. 오직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야. 남에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저에게 말씀했어요. 이게 능력이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권능이 와.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니까 여러분 마지막 증인되려면 필수 조건이 뭐냐면 바로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증인된다. 신학대학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굳이 여러분 교인들은 순진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또 보면 과거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자기 남편 등에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 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왜? 능력받아 이거지. 그러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뒤통수에 대고선 손 대면 나한테 하단 맞으니까 뒤통수에 대듯이 이러는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여기서 하지만 그러나 미국도 가. 능력 여기서 하지만 일본도 가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그렇게 폼 잡고 흔들지 않아도 자, 능력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새 한번 말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 방송을 듣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오신 교인이 새벽마다 써가지고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서 예배를 기도가 안 돼요. 하고서 몇 사람이 이렇게 갖다 놨어요. 제가 아주 신수했습니다. 다른 교회 왔으면 여기는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듣고 시끄러우면 내가 얘기해. 내가 봐서 저 사람이 영성이 틀렸으면 내가 지적해. 다른 교인이 와서 여기다 메모 써가지고 좀 조용히 하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시끄러워도 다른 사람이 가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좀 삐졌는지 며칠 안 나오다 또 오시대. 뭐 이번 방송 들을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자,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를 못 다니지. 교회는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다 어때요? 서로가 가장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최소한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또 지나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뭐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자, 그분이 정말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그런 분이, 자, 나는 너무 저분이 하는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 그럼 그분이 뒤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저분 좀 자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쫓아가서 메모를 놓는 건 능력이 아니야. 뒤에서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그에서 기도해서 그걸 자제시키는 게 능력이야. 흔들어봐. 쫓아가서 뭐 집사님 뭐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뭔데? 능력은 뭐예요?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가 예수님 뒤에 왔어요. 혈류병 걸린 사람은 길에 나오면 맞아 죽어요. 근데도 어때요? 내가 고침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서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데 가서 슬그머니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혈류병 걸린 나갔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옷 잡았니? 쟤들이 말합니다. 아니, 누가 잡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밀쳤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뭐했다? 나갔느니라. 능력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하면 오는 거예요.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굳이 메모 주지 않아도, 굳이 가서 소리치지 않아도, 굳이 집사님, 권사님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자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능력 행함이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뭐 시끄러워요. 저는 그럼 미국에서 떠든 사람 어떡할 건데? 매일 미국을 가야 되겠네. 그냥 나한테 비행기 싹을 줘. 여기서 기도하는 게 낫잖아. 뭔가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살아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신의 은사를 한다고 좀 데려왔더니 뭐 그런 여자분이가 좀 들어갑니다만,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데를 알려주세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부인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손을 얹고 기도해? 잘못된 거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지만 그러나 손을 머리에 얹어도 다 가는 거지. 손을 안 대도 모든 능력은 똑같은 거지. 꼭 어디 아픈 부위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 해외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어떡할 건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이 온다. 능력을 주는 원인은 뭐냐? 마지막은 결국 증인들하고 주신 거다. 증인은 과정 속에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 이게 바로 능력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능력의 역사가 뭐예요? 마지막은 내 증인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증인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내 집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그리고 더 크게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땅끝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교회는 뭐가 되냐? 내 증인 된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서도 증인, 유대에서도 증인, 사마리아에서도 증인, 땅끝까지 가서도 뭐다? 증인이다. 어디 가든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삶이에요. 저희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첫 번째는 능력이 나타난다. 자, 두 번째, 성령의 불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받으셨어? 아직도 뭐, 이거는 왜 드렸어요, 여러분? 좀 쓰라고 드린 거야.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외우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가긴 2개씩 받아갔는데, 또 쓰진 않아. 가서 딸 주려고 하고 갔나 봐. 머릿속에 모르는, 여러분, 들은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줘도 조금 더 남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가서 한 번씩 더 보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을 아주 한마디로 잘 표현한 곳인데 거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한다? 서로 통용한다. 통용한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은혜 받으면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 걸 누구한테 주고 싶어? 집에 돈이 썩어 남아 돌아가도 남 주고 싶지 않아. 집에 음식이 썩어 남아도 남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어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나누어 써요. 통용. 두 번째, 베푸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이 열려.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려. 은혜 받으면 남에게 주고 싶어. 바로 통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멘. 자, 평상시는 어때요? 정말 뭐 하나 주기도 아까워.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불쌍한 거야. 평상시는 봐도 몰랐어. 근데 어때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베풀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어때요? 서로 같이 함께 살았어요. 왜? 이유가 있죠.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요. 서로 같이 있으면 힘이 돼요. 같이 있으면 남이 가서 못 건드리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노예, 또 혹은 뭐 노비, 또 혹은 뭐 종들.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천국을 사모했죠. 자, 그 중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나눠 쓰자 하고 나눠 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베풀어요? 아니요, 못 베풀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푸니까 남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간은 이제 올해도 내년도에 우리가 여러분이 선교를 어디다 할 건지, 우리가 어느 교회에 선교할 건지 여러분이 정하세요 해서 여러분 쪽지가 들어갈 겁니다. 매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추천합니다. 야, 여기 교회는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인데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뭐 많이도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교지를 보내요. 뭐 저도 뭐 아는 교회가 여러분 한두 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라.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자 해서 보내요. 단 교파는 없다. 이단만 아니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까지 항상 어때요? 어느 교단이든 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보내주자.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참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 제가 속상해. 정말 싸가지가 해부노야. 아무리 목사지만 세상에 싸가지가 해부노도 많아.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그렇게, 난 얼굴도 몰라. 다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니까 그냥 보낸 거죠. 왜 선교부에서. 또 우리 교단 교회 목사들도 그들이 나는 알지만 난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 수년 동안 그렇게 보내도요, 인사 한마디 없어. 얼굴을 봐도,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얼굴 봐도 고맙습니다는 말 한마디 없는 인간들이 목사예요. 내가 소리, 야, 주면서도 싸가지가 해부노다, 세상에.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작은 돈이야. 불과 1년에 뭐 100몇십만 원, 뭐 혹은 많아봐야 뭐 200몇십만 원인데, 그래도 없을 때 여러분 그것도 귀해. 우린 다 여러분의 피 같은 헌금이고, 우리 교회도 가고 있는 빚도 많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우린 보고서를 달라는 얘기 안 해요. 딴 교회는 무슨 보고서를 보내세요. 또 무슨 뭐 어디 무슨 우린 그거 안 해요. 왜? 보고서 다 가짜로 써. 보고서 다 가짜야. 해외 선교사들한테 보고서를 주세요. 해외 선교사들이 가장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보고서 때문에 미치겠대. 와서 1년 내내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뭐 했는지 보고서를 내라. 그러니까 천상 숫자를 불려야 돼. 내가 5명 전도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때요? 예배당을 졌습니다 하고 남의 거 찍어서 좀 보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린 보고서를 안 받아요. 그냥 주면 끝나는 거야. 주고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도 주면서 섭섭해. 왜? 그래도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혹은 뭐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 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편지 한 장. 여러분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요새 문자도 많은데. 똑똑한 사람은요, 싸가지가 헤비에 쓴 사람은 이래.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다녔었고, 저로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그때 참 같이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어떤 집에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기성층 목사님인데, 그리고 군모에 갔다 와서 지금 저 춘천에서 목회를 해요. 저 아버지하고 기도원에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춘천에서 단독 목회가 됐습니다. 날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전에 있던 교회는 뭐 우리 옛날 다니는 교회가 엄청나게 크니까 거기서 가서 인사했는데 알았다만 했지 아무것도 안 보내줬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작아도 매번 조금씩 보내요. 걔는 아주 싸가지가 헤비했어요. 왜? 고구마 캐면 고구마라도 보내. 하다못해 내가 볼 때는 얼마인지도 몰라. 시장에서 방석을 사가지고 방석이라도 하나씩 보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석을 내가 깔고 안 껐어요. 여러분 안 하는 자도 그래도 어때요? 항상 성교비 줄 때 되면 기억이 나. 그래 이놈은 줘야지. 사람이 세상 아무리 목사하고 아무리 선교를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통용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은혜를 받으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린다. 아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도 주머니가 열리고, 은혜 받으면 뭐죠? 하나님께도 주머니가 열릴 뿐 아니라 세상에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디요? 다 지금 어려운 처지야. 지금 다 힘든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통용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많이 남에게 베푸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남에게 선을 심어 놓으십시오. 그 선을 심어놓으면 넥대 못 먹으면 여러분 씨라는 것은 그래요. 농사꾼은 올 봄에 씨를 뿌려도 다 올 가을에 거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올해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올해 못 거두면 내년도 거두지 뭐. 이게 농사꾼이에요. 내가 올해 심었으니까 올해 다 몽땅 먹어야지. 이건 농사꾼이 아니에요. 농사꾼은 올해 못 나오면 내년도 나오는 거야.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 때 못 먹으면 우리 후대가 먹는 거야. 내가 선을 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우리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꾸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심어야 돼. 자꾸 심어야 돼. 아멘 좀 해봐. 심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 통용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자,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아유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같이 착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초대교회 목사들의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내 대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논리가 어쩌고 그리고 뭐가 어쩌고 신학이 어쩌고가 아니라 그 당시는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아주 복음적인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피복음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 복음이 없잖아요. 지금은 슬슬 어때요? 엉뚱한 얘기나 하고 앉아있지 피복음이 없잖아요. 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우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만 강단에서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아,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못 알아냈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네.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능시험 때문에 지금 못 나가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요? 개떡 같은 믿음이요. 짝퉁 같은 믿음이요. 잘 들었대. 그래서 저 짝퉁 같은 믿음이라서 제가 어제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했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을 뭐예요? 세상 말로 막 깔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야 돼. 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짝퉁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을 뭐예요? 내 마음에 찔려야 돼. 자, 그러면 찔리면 뭐해? 찔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우리가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 맞네?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물어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그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세 번째, 성령 받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무슨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당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기분만 나빠.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보다 굉장히 복음적이어서 저는 참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복음적이어서요. 그렇게 시작한다. 근데 조금 있다 그럽니다. 근데 너무 부담돼요. 복음적인데 부담이 된대.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다니기가 힘들겠대. 그래서 성교교가 크지 못해요. 왜? 성교 자꾸 할 때마다 성결하게 살대. 근데 살진 않잖아. 처음엔 맞아, 성결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어때요? 아유, 쉬운 대로 가자.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찔렀어요. 찔렀더니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것처럼 회개는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당신 뭐 잘못했잖아,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당신 이러면 신앙인 맞아, 당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한다고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속으로 욕만 해. 지는 좀 난가 씨. 지는 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찔러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가 그 마음에 닿게 하셔야지. 아무리 제가 소리를 치면서 얘기해봐야 아, 저건 나 지금 비방하는 것밖에 안 되네.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것처럼 있잖아.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할 깠네요. 깐 게 아니야. 그게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회개가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시간 되면 내가 예배 왔다가 내가 뭐 시간 되면 내가 가서 교회 가고 내가 그리고 가서 뭐 내가 나름대로 봉사하고 내가 찬양대하고 내가 뭐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름대로의 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핵심을 말하잖아요. 당신이 잡아 죽인 예수, 당신이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한데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
하면서도요, 회개하는 것처럼 성령 받아야 회개해. 회개는 누가 욕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과 제 신앙을 꼭 돌아보며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적하셔서 그것에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지금 정말 죽게 된 그들에게 사는 길이 있다. 문제 있는 모든 백성들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왔으면 어때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그 예배는 맨제단으로 놓지 말고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놔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에 불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녁에 우리가 제단에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번제물을 준비하자. 번제물. 참 번제물 역사는 놀라워요. 제가 서산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부흥해 갔어요. 그분은 기성 측에 있던 목사님인데 기성 측에서 하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동료한테 미움을 당했어. 그래서 우리 교단으로 왔어요. 같은 형제 교단입니다만 어제는 열심히 남들을 목회해서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큰 교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난 곧 성장할 수 있어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예배당을 하나 쳐야지 했는데 수년 가도 예배당을 짓기는 그냥 더 힘든 거예요. 돈을 모으겠다고 사모님이 어때요?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 하면 최소한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모님이 어린이집하고 목사님은 애들 태워갖고 매일 봉고 차 먹고 다니다 보니까 수년 동안이 지친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 운전하려고 내가 목회 시작했나? 그래서 저한테 부흥을 해달라서 우리 갔었어요. 자, 갔더니 김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전 처음 뵀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라도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리고 교회가 올라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2층인데 가파른지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옆에 있는 봉을 붙잡고 올라갈 정도로 힘들어. 자, 올라가니까 다 해봐야 교회는 한 20명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게 나오겠어? 이 교회에서 무슨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자, 근데 마지막 날 낮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전 시간에 한 자매가 아주 어린 자매요. 한 나이 30대 초반 됐을까? 그런 자매가 헌금 봉투를 이렇게 놨어요. 헌금 봉투를. 근데 얼마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남이 드린 헌금은 보는 거 아니야. 가끔 가다 보면 남이 드린 헌금 이렇게 보면서 얼마 냈나. 여러분,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또 남이 쓴 기도 제목은 또 뭘로 썼나. 이거 보는 거 아니야. 빨리 하면 해봐. 그거는 나만 봐, 나만. 여러분이 낸 헌금 봉투는 저만 봐요, 저만. 재정부에서 받아갖고 저만 보고 폐기시켜요. 그리고 제가 봐서 이 사람은 기도할 사람, 이 사람은 제가 연락할 사람 해서 분류해서 제가 그날 문자도 보내고 혹은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해요. 남이 부교육자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남이 보는 거 아니야. 아유, 저 형님이 얼마나 했나. 관계없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분도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젊은 아주 어린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근데 문득 기도하는데 문득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속에 세상에 얼마가 들었길래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짓단 말이야?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못 듣는 게 좋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헌금이 얼마인데 세상에 이거 가지고 교회를 짓단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가 가을이에요. 10월인가 그랬어요.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우리 사목사님이 저 생수기도원 집회 가지고 내가 갔었으니까 한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래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년 6월이 되면 다시 새로운 예배당에서 네가 설교할 거다 그런 거예요. 못 듣는 게 나아.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땅도 없는데, 지금 돈도 한 푼 없는데, 이 헌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내년 6월 되면 나보고 거기서 설교를 한다고? 이해가 안 된 얘기예요. 근데 또 그 말이 제가 제 마음속에 왔는데 이걸 가만히 담을 수가 없잖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짓겠답니다. 그리고 지금이 10월인가 11월 됐는데 내년 6월이 되면 제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한쪽에서는 아멘 하는데 한쪽에서는 웃어. 아이고 놀고 있다. 상상 밖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했는데 이거 헌금을 낸 그 자매가 갑자기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권찰이야. 권찰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권찰인데 자, 자기가 이번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그래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애 패물에도 갖다가 바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집사예요. 근데 남편이 그 전날 가만히 보니까 부인을 보니까 이 여자가 미쳐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여자 그냥 뒀다가는 또 헌금하겠다 해가지고 남편이 KT다, KT. 남편이 출근하면서 집에 있는 몽땅 모든 폐물하고 그리고 통장까지 다 갖고 가버렸어. 왜? 부인이 헌금할까봐. 여러분 남편은 그런 남편은 아니지. 또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 부인이 헌금할까봐 세상에 통장에다가 폐물까지 들고 나간 남자. 자, 이 자매는 어때요?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야. 왜? 그나마 자기가 어린아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제물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에 애 돌반지도 드리고 싶은데 세상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 울었대. 근데 문득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래요. 옛날에 한참 카드가 막 남발됐을 때 옆집 아줌마가 와서 세댁 하면서 나 카드 하나 만들어주라. 그럼 나 수당 받으니까 안 써도 괜찮아 그냥 하나 만들어줘 해서 그때 그냥 하나 만든 게 기억이 났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카드 만든 게 있나 봤더니 이들에는 게 안 찾아간 게. 그래서 그 카드를 처음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때요? 한도가 70만 원이어서 70만 원을 뽑아갖고 이 성이 70만 원. 그리고 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헌금은 70만 원입니다. 내 한도가 7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갖고 예배당을 짓는다고요?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저희는 집회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근데 6월 달에 집회를 또 했어. 예배당 짓고. 그 자매가 드린 그 70만 원, 거기 있던 약 20명, 30명 되는 그 어른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 권찰도 저 세상에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껄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서 가서 어때요? 땅을 조그맣게 사고 가건물을 줬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 헌금이 도대체 얼마가 들었길래 저거를 쓴다? 아니에요. 지난주에 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시골에 전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아주 어렵게 그 어려운 빈민촌에서 고원을 하는데 이분이 고원을 새로 증축합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르틴 루터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나와서 광고하세요. 그래서 당신 좀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좀 아이들 지금 너무 애들은 넘치는데 어쩔 줄을 몰라서 하는데 루터 목사님이 나갔다. 그냥 나갔어요. 남들이 아니 저 목사님이 화가 났나? 어디 예배 시간이 나가버렸을까? 루터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갔어요. 서재에 가서 자기 서랍을 열어서 독일인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 요아킴 메달이에요.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메달, 그걸 금으로 만든 메달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아킴, 네가 여기서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그리고 그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그걸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거로 조금 보태십시오. 이것을 보는 교인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도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눈물의 그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바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의 마지막은 뭐냐? 능력 받아서 여러분 남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방언, 예언, 통변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마지막 결과는 증인이에요. 각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남한테 가서 예언해주고 돈 받아먹고 남 찾아내면서 신방하고 돈 받아먹고 이사하지 말고 뭐라?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가 원하시는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건 증인이에요.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능력받아 땅끝까지 가서 뭐하자? 증인되자.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뭐한다? 베푼다. 남에게 주고 싶다. 남에게 주고 싶어. 나도 지금 어려워. 나도 지금 힘들어. 그런데 어때요? 어려운 사람이 베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어때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통용이에요. 은혜 받으면 통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서로 한번 나눠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 받으면 뭐예요? 회개가 가능해요. 회개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목사가 소신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이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떤 잘못했는가 찔리고 그리고 내가 성령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두 가지 더 할 거예요. 불도 역시 세 가지 불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맨날 불 받았다고 무슨 불라 돌아다니면서 산으로 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선해 받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예수에게는 성령 충만 한번 받아야 돼. 성령의 뜨거운 역사 한번 받아야 돼. 자,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의 불이 제단에 놓여진 제물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 바라고 오늘 저녁엔 여러분이 함께 성령의 불을 받도록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모두가 놓여진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을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는 대로 내가 자녀를 위한 제물로 살겠어요. 내가 남편을 위한 제물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때요? 네가 제물자라고 하는데 내가 제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한 제물로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구를 위한 제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구를, 가정을, 자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